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11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는 한국의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맛있는 음식, 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매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 계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고용 계약도 있을 수 있고 보험 계약 등 이런저런 계약들,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 결혼도 계약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혼 계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모든 계약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왜 결혼 계약도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요즘은 특히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러나 결혼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두 사람의 평생의 약속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 서로를 향한 신의를 지키고 또 사랑을 키워나가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계약들보다 더 중요한 계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또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단어이죠. 그것은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식처럼 언약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1, 2절 요 두 구절을 보면 여기에 74명, 7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아론을 보좌하고 또 아론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아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오를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로 70명은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표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신의 산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께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먼 거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세의 역할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말씀 볼까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그죠?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된 겁니다. 언약이 선포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 당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귀찮고 괜히 힘써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했을까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또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영광이고 또한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태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알려고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광이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영광과 감사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는 우리의 생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영광과 그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잘 보시면 피의 반을 제단에 먼저 뿌리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서를 가져와서 낭독합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듣게 한 후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라고 대답한 뒤 그 피의 나머지 반을 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대속의 의미를 갖는 피와, 그죠?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결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선포되고 그 백성들의 응답 있은 후에 그 언약의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 생명과 거룩을 상징하는 피로, 그죠?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 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일방적인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에 맺어진 쌍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 그죠? 언약 파기자의 그 운명이 지금 피 흘리고 죽은 그 짐승의 운명처럼 될 것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은 그렇게 처절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언약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언약식을 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우리는 피가 아니라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그 중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끔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피의 언약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입고 다시 언약을 따라 살기 위해, 즉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모든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식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엄숙하게 치러지는 그 언약식을 우리 또한 그렇게 언약 체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 즉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엄숙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이것을 잘 보면 우리 최근에 한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2절, 9절을 보면 3단계의 거리두기가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리고 73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나아오지 말며, 그죠? 즉 산에는 올라오되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즉 신의 광야에 머물러서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거리두기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성전을 보면 성전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의 이 거리두기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그들이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에게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약 체결을 할 때 잘못 생각하면 보통 매매계약처럼 동등한 두 대상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감사함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것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힘들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먼저 나서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이 영광이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것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셨기에 지금 이 11절 말씀처럼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전까지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언약의 피를 뿌린 이후에 이 74명이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배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치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듯 언약 잔치에 참여한 것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미운 사람 혹은 싫어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좋아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과는 식사를 하고 또 파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믿음을 가진 우리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한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행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세세한 사랑과 지금 약속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완전하고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깊은 위로와 또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한 죄성을 가지고 연약한 마음에 행위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로만 그것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도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